육신의 아들, 영의 아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 속하는가, 또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에 가고 또 우리 영생을 누리는가, 이런 모든 거에 우리는 굉장히 초점을 맞춰야 되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인지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 또 예수가 바로 우리가 알다시피 빌립보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과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정체성,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서신을 쓰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그의 정체성이 종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잘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언약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러니까 로마서는 뭐에 관하여 쓰여진 말씀이라고요? 주제가? 근데 그분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뭐냐는 거죠. 구원자, 구세주, 메시아, 창조주 참 많은데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그 주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정체성과 어떠한 본질과 그분에 관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먼저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을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7장 1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제 아들이 나오셨잖아요. 이것이 미리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다시 로마서에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 다음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문장상으로 볼 때 아들을 표현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나오죠. 한 종류는 뭐예요? 육신의 혈통, 다윗의 혈통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를 하여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처녀가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모태에서부터 수태고지 잉태해서 천사들을
천사를 통하여,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제 곧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예수라 하라, 모든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구원자 예수,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임마누엘, 할렐루야. 그러니까 혈통에서 육이죠. 우리가 육신, 인간의 육신을 통하여, 혈통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러한 계대, 족보, 혈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에서 일단은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정체성과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체가 바로 성결의 영. 그러니까 육의 아들이 있고 영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너무나 놀라운 미스테리, 신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육체, 혈통으로 또 나셨지만 또 그 안에 성결의 영으로 죽었다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아멘. 여기에도 말씀이, 우리가 로마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로마서만 읽어도 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쉬우시죠?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에 관한 주석이 제일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연구한 말씀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애를 낳으셨나? 이런, 우리가 문제적으로만 보면 또 혈통으로 나셨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육의 아들과 영의 아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구속사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굉장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누구에 관하여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가리켜 모세 오경과 시편과 선지서서, 역사서, 이것이 나를 가리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우리 이사야서 11장을 보시면, 아까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랬죠.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났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입니다. 근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미리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를 통하여 뭘 유추해 볼 수 있냐면, 구약의 모든 사건은 이제 신약과 또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과 또 미래의 오고 오는 시대의 세대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하여 다 예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근데 그 미리 다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사건과 문제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발생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시나리오 안에 다 있는 것일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이것을 통하여 우리도 지금 갑자기 우리 전 세계 팬데믹 사건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전쟁, 또 요즘에 막 우리나라 백성 민간인을 총살하고 막 시체를 유기하고 그래서 남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일들도 우리의 인생도 다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으셨다는 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는 어떠한 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어떠한 신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게 이제 7영이잖아요. 7영에 대해서 제가 풀어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도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말씀을, 그 영을 어떻게 받아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위에, 우리 안에 강림하실 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힘들고 새벽부터 오시려니까 피곤하시죠? 근데 어떠한 마인드로 말씀을 받으면 정신이 번쩍 날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할렐루야, 지금 내 위에,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내 안에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정신이 번쩍 나고 너무 신나잖아요. 우리가 부귀영화, 성공과 명예 이런 거 중요하지만 그런 거 다 불태우고 다 썩어질 거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 목적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할렐루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심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때 뭐가 임하는 거예요? 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재능과 또 우리가 이제 모략의 영이 임하는 것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앞으로 나타날 것이며 구속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떡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암시. 그런 암시들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그러셨죠. 그럼 성경을 잘 상고하면 뭐가 나와요? 미리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저번에 본 것처럼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통하여 육과 영에 관한, 여기 보세요. 육과 영에 관한 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로마서는 특별히 육과 영에 관한, 그래서 인간, 육적
혈통에서 나온 자랑, 또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 뭐예요? 바로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죠.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일까요? 아니면은 한 존재인데 뭔가 그 이름이 내포하고 있는,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호코스모스, 이 지금 우리가 현실, 우리가 보이는 이 물질 세계, 현상계에서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이는 세계에 보이는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의 본질과 내용, 그 안에 진짜 그분의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아들은 아빠의 뭐예요? 아빠의 그 DNA.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홀연히 무과되고 삭제되고 없어진다. 이러한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나 자손을 낳아서 그 자손에게 기대를 하죠. 아이들이 말 안 듣거나 뭐 하면 그 기대가 무너지고 실망하게 되고 속상하고 막 힘든 게 왜 그러냐면 제2의 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온, 내 씨를 받아서 나온 자녀가 누구라는 걸 제2의 확장된 제2의 나이기 때문에, 나를 보기 때문에 나보다 어때야 돼요? 자식들이 더 나아야 되고 더 훌륭하게 되고 잘 돼야 되는 것이 그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을 보면서 뭘 보는 거죠? 나를 투영시켜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씨를 남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자손, 종족, 법칙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아들이라는 그 의미와 그 내용은 원래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위에 계신 본체이신 하나님의 뭘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씨, 그 씨는 살아있는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씨로 거듭나느니라.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아니 베드로 1장에 말씀한 것처럼 그 말씀이 생명의 씨라는 거죠. 그 씨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누구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뭘로 오셨다 그래요?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그 씨라는 건 생명을 뜻하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씨를, 그 생명을,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 모든 하늘의 비밀을, 청계를, 비밀을 말씀한 대상이 누구에서 제가 충격을 받았다 그랬어요. 아담이나 하와가 아니라 뱀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말씀이 굉장히 깊은데 아직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전하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일단 그 뱀은 나중에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잖아요. 보통 뱀은 땅을 기어다니니까. 원래 창세기에는 뱀이 땅을 기어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주를 받아 땅을 기어다니며 뭐를 먹는다 그러죠? 흙을 먹는다 그래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문다. 여기 우리 이제 뭐 뱀 보신 적 있죠? 그 군대 같은 데 가서 그러면은 뱀에게 물리면 뱀이 얼굴을 물지는 않잖아요. 얼굴을 가까이 대면 모르지만
기어다니니까 어디를 대부분 물어요? 다리나 발 뒤꿈치를 물겠죠. 자 보세요. 물고 끝나요? 아니면 물고 뭐를 해요? 모기가 이렇게 관을 우리 살 속에 그냥 딱 집어넣고 끝이에요? 아니면 뭐를 하죠?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 뱀의 그 독사는 그 이에서 독이 쫙 나오면서 또 이렇게 피가 막 쏟아져 나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이중적인 거라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뜻 말씀드렸죠. 구원과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뭘로 오시죠? 장차 이제 곧 그때가 옵니다. 재림주로 오시죠. 재림주로 오실 때 뭘로 오셔요? 대부분 어떠한 주님으로 오신다 그래요? 심판의 날이라고 하죠. 그날은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 심판의 날. 그러면은 심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들어간 자, 말씀이 육신이 된 자들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아까 우리 박미영 원장님 기도하셨잖아요. 조희의 목사는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신부들을 단장시키고 준비하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심판입니까? 구원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럼 그때 와 유앙겔리오 승리 이런데 이기는 자가 돼서, 그렇지 않은 자들 기름이 없고 네? 말씀이 임신이 되지 않고 성전이 아직 되지 않은 자들은 뭐예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여러분 제가 천년왕국에 관하여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거는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제 이제 제가 우리 며느리도 너도 꼭 등록해서 들어야 돼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막 점검을 하잖아요. 같이 사니까 시어머니로서 좋냐? 이러면서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어머니 말씀이 너무 좋고 막 너무 막 마음에 와 닿고 좋대요.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잘 우리가 착하게 믿음대로 잘 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왜 꼭 그거를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꼭 알아야 돼? 그냥 뭐 우리가 믿음대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하면 다 천년왕국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천년왕국이 언제 생기는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천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 기록이 되고 천년 동안 사단마귀가 무적행에 가두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잠깐 풀렸다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하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있으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돼.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6절에 20장 요한계시록,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근데 그 4절에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한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지금 제가 또 하나님의 인에 대한 특강을 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과 어린 양과 그 이름을 써야 된다. 그들이 이 땅에 임할 모든 환란에서 그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임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몰라도 될까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 널리 퍼져 성도들의 주인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고
일컬은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 다음에 흰 보좌에서 심판을 내리시고 그 앞에 생명책과 책들이 놓여져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그러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자,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다. 이게 여러분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크리스천이면 이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안 믿는 사람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재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면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환란이 지금 오고 있는 은혜 시대의 끝자락에 있고 지금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그러한 초입에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요한계시록으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면 뭐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육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이 세상 보이는 세상에 썩어진 세상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공부 저주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거 듣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혜택을 드렸는데 와 바빠서 못 들으셨대요. 벌써 지금 6강이나 됐는데 그래서 나가시라 그랬어요.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마지막 때 기름 준비할 그런 마음도 없고 이 세상에 바쁘면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육의 아들, 영의 아들, 육의 아들은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의 아들로 육으로 오신 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뭐가 돼서 죽으셨다고요? 뱀이 돼서. 그러니까 민수기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그럼 다 물어 죽이잖아요. 그때 막 모세가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뭘 알려주셨습니까? 장대에 녹뱀을 달아서 그것을 본 자마다 다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어떻게 한 거예요? 물린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이해가 되세요? 물리셔가지고 그 독이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사단 마귀가 또 누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라고 했으니까 사단 마귀니까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느니라 에베소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영으로 살지 않으면 누구의 종이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영으로는 우리가 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영이 뭐예요? 내 이름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어떤 존재가 돼요? 영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누구에게 물리는 거예요. 사단 마귀 뱀에게 우리는 물리는 거예요. 그 독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천년 왕국은 사단 마귀가 없는 나라예요. 실제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실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도 천년왕국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가야, 만약에 너가 미국에 이민 가고 싶어. 그러면 시민권을 따야 되고 영주권을 따야 되는데 그러면 미국이라는 예를 들어서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서 전혀 일도 몰라. 거기에 법이 뭔지 어떻게 입국을 해야 되는지 무슨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 나라는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는지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일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 근데 간다고 생각해.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 정신이 들면서 맞아요. 너무 이해가 됐어요. 그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일도 모르고 근데 그것이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감춰져 돼 있거든요. 골로새서 한번 보실까요? 참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마지막 때는
시대에 맞는 그런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도 꼭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으로 말씀을 풀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천년왕국은 감추어 놓은 거예요.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만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른 데는 감추어 놓으셨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거를 아까 무슨 말씀 주셨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으로, 또한 무슨 영으로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임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보이지도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도 뭐라고 나와요?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아들의 나라가 진짜 이 땅에서 통치하고 이루어지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럼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옮기셨다 그랬죠? 그러면 그 나라는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 시기, 질투, 그런 어둠이 전혀 없는 나라가, 실제적인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 나라 가기를 원하십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반드시 가야 돼요. 안 가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그랬고 첫째 부활에 이른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이 땅에서 뭘 받는다 그래요? 다 그 사단의 그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나니 믿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천년왕국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으면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요. 아니, 성경대로 이해를 하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성경대로 이해하시고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시대이잖아요. 그러니 성경하고 뉴스가, 성경에 전염병, 팬데믹 이거 다 나와요. 테러, 뭐 이러한 막 미국의 전체 막 산불로 막 전체가 뒤덮이고, 이게 마지막 때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의 불의 그러한 경고, 이런 거를 다 우리에게 지금 경고로, 사인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건데도 신부들이, 교회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뒤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었는데, 와, 그러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이게 역설입니다. 성경은 뱀이 됐어요. 그 뱀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하셨죠? 그리고 그 뱀 때문에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옛뱀, 그 뱀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죠, 살아나기가. 응?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저는 막 옛날에 태어났거나 북한에 태어났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막 끔찍하더라고요. 그러한 정말 인권을 유린하고 인간의 그 존엄성이라는 거는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뭐 상위 1% 정도만 인간답게 사는 거고, 역사를 보면 나머지는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금도 얼마나 힘든,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걸려서 병들어 죽는 사람은 진짜 소수고, 생활고나 이 관계의 어려움이나 이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정신적인 우울증이나 이런 불안증이 더 확대되고 극대화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그런 걸로
자살률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저주와 병과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악함과 사악함과 이런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가져가셔서 뭐가 되셨어요? 뱀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리셔서 그분이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몸이죠. 지금 다 우리는 뱀에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그 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는 죄 짓고 살잖아요. 제가 뭐 강단에 있다고 뭐 죄 안 짓고 거룩한 자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아까 성결의 영이라는 건 거룩이잖아요. 거룩, 하기오스. 이게 뭐냐면 세상과 분리됐다는 뜻이잖아요. 거룩은 분리, 구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고 세상과 그 독으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해독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여기 의사 약사 선생님들 계신데 뱀에 물리면 뭘 해야 돼요?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그분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또 되지만 일단 의학적으로는 해독제를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식중독 걸려서 막 온몸이 발진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뭘 먹어야 돼요? 해독제를 먹으면 그거를 희석시키면 병이 낫듯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적인 것도 계속 이 세상에 이 죄 많은 세상 임금의 그 통치 아래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그 독을 우리는 계속 영향을 받는 거예요. 계속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물고 미혹하고 유혹하고 죄를 넣고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입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거룩한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그래요? 안 하신다 그래요? 응? 그러니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뭘 먹어야 되죠? 해독제를 먹어야 돼요. 해독제 주사를 인젝션 맞으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우리가 뭘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의 영을 통하여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마지막 때 살아난다고 요한복음 5장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로마서에 주장하고 있는 거 사도 바울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씨, 그분의 생명, 그분의 말씀.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시는가, 그 포커스를 가지고 그 본질로 그 엑기스로 계속 내가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러면 몸이 어떻게 돼요? 성결의 영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성전이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에베소 말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자, 한번 일단 그거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자,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누구라 한다고요? 신이라 하셨거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신성 모독 죄가 돼서 고발을 당하셨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19장,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막 물들 다니시면서 막
다윗에게 모든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는데 막 어마어마한 그 군중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도 막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오고 이랬는데 왜 갑자기 돌변해서 왜 그를 십자가에 죽이냐고요. 막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막 이러면서 막 그를 맞이했죠. 근데 갑자기 돌변해서 왜 죽였어요? 이유가 여기에서 뭐라 그래?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자, 이게 중요한 거를 들으셔야 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와, 바요나 시몬아, 이게 네가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 너무 이쁘다. 응? 이거는 혈통으로 안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뭘 받은 거예요? 아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받은 거죠. 모략과 재능의 영을 받은 거죠. 지식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지 않으면, 지와 계시 영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그 일곱 영으로 받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정체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가장 간절함이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들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말씀을 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의 말씀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종들이, 메신저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에게 먹여야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자, 요한 아시죠? 사도 요한, 요한복음을 쓰셨고 요한계시록을 쓰셨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과 지금 사도 요한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도 가장 영적인 제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고 또 사도 중에 바울. 그렇죠? 그래서 요한 일서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요. 자,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그러니 천녀왕국은 마귀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적행에 결박돼 있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면 여러분 짐승의 표 받아서 지옥 간다고요. 둘째 사망.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이고 그 이후엔 심판이 있으니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불지옥에 들어가는 게 둘째 사망인데, 짐승의 표를 받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런 자들은 다 불과 함께 짐승과 다 들어간다고 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살아있을 때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아들의 음성. 자, 그런데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죠. 처음에 어디 나왔어요? 사실은 이게 더 깊어요. 에덴의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또 이사야서 에스겔에 보면 사단,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했다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땅에 쫓겨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간들을 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고, 아까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역적 있습니까? 역적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러니 처음부터 뭐 했어요? 범죄했고, 놀라운 것은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에덴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것이고 하나님 처음 만드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를 그러면 낙원이 돼야 되는데 완전한 낙원이 되려면 뭐가 없어야 돼요? 죄의 원흉인 마귀 사탄이 없어야 되는데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잖아요. 마귀 사탄이 에덴에 같이 있었고 하와 교회 신부를 꼬셔가지고 타락시켜서 완전히 범죄함으로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죠. 자, 이런 걸 통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들로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기 위함이다. 마귀의 일을 마귀를 멸해야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죠. 아까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을 때 너무나 예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저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뭘로 증거해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아들이라는 거 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아니라 아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나셨고, 근데 육신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육은 반드시 죽는 것이 영의 원칙이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냥 뭐 하나님이 아들로 뭐 땅에 오셨다, 그거는 중요한 거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들의 영, 아들의 복음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꿰뚫고 있지 않으면 전해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말씀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되고 보증을 받아야 되고 쇠뇌 당하셔야 되고 계속 말씀 계속 묵상하셔야 됩니다. 자, 5장에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자,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여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을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자, 하나님의 증거가 제일 크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12장에 용가의 전쟁에서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기느니라. 그럼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10절 다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조금 이제 감이 오세요?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 로마서 쓰신 목적이죠.
사도 요한도 이거를 쓴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천녀왕국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믿음 생활 잘 하다가 가면 천국도 가고 천녀왕국도 가는 거 아니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천국은 천녀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가 뭐야? 전 단계가 우리가 지금 임박한 단계가 천녀왕국이에요. 그럼 그 나라는 누가 우리를 흑암에서 어디로 옮긴다고요? 우리 아들의 나라. 천녀왕국은 누가 통치자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지금 누가 통치하고 트럼프가 통치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실질적인 이 지구 땅에 에덴이 회복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처음에 누가 왕이었어요? 첫째 아담. 근데 첫째 아담은 패하잖아요. 누가 오셨어요?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하여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의 정체성과 그 아들의 복음과 그 아들의 나라를 모르면 그 나라 가요?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나라 시민권이 그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양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데 그거를 제가 정말 이렇게 세밀하게 푸신 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다 찾아보거든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그 요한 또 보시면 에스겔서 9장에는 또 우는 자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의 이름, 그 이미 이름이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이 성경에 함축되어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쫙 두루마기를 인을 뗀다 그러시죠? 두루마기 인을. 근데 그거를 뗄 자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통곡하고 그랬는데 누가 띄었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그러니까 이거를 쫙 펼치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고 했죠. 사도 요한이 책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를 몰라도 돼요? 모르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영생이라는 거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영으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정말 세세하게 이 말씀이 막 뼛속까지 이 육신이 될 때까지 이 말씀을 당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말씀의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빛을 받으셔야 되고 아까 말씀한 그 7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어디 먼저 가야 돼요? 짐승의 표로 이 환난의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천녀왕국에 들어가셔야 되고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하지 하늘과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 마귀의 이를 멸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친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셔서 친히 묵뱀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